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마귀와 음녀 목사약 13번째. 요한계시록 12장 3, 4절 같은 경우를 그냥 몸통이라고 했죠. 앞에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결과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되어 있는 이러한 글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4가지 우리 찾아봤죠. 지난번에. 첫 번째는 생략에도 우리가 앞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잘라놓은 것이다. 세 번째로는 생략된 내용은 앞에 문장이 있든지 뒤에 문장이 있든지 연결하면 알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앞에 기록이 없는 걸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문장이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이라 했죠. (3절) (4절) 성경은 이제 몸통이라고 했죠. 이렇게 몸통만 있는 것들은 생략된 것을 이렇게 플러스를 시키면은 전체를 알 수 있다. 또 그럼 다니엘서에 찾아가면 다니엘서에 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거는 전체 하나에 기록하는 것이 있고 어떤 쪽은 요만큼 나눠서 기록된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더 나눠서 기록된 것이 있다. 왜? 성경은 성경 안에 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다니엘서로 가봅시다. 여기 보면은 어떤 것은 빠졌고 어떤 것은 플러스 됐고 어떤 것 빠졌고 어떤 것 플러스 됐느냐를 찾아봐서 연결하면 따로 성경은 해석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랬죠. 다들 다니엘서 겸해서 읽어보고 다니엘 9장 26절 27절 애순 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은 바다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렸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케 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 부분이 빠진 거죠. 요게 이제 생략된 거죠. 그가 한 일에 언약을 맺었다.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앞에 빠져 있는 거. 땅에 던졌다. 근데 요 다니엘서 9장만 보면 또 빠지는 게 있어요. 다니엘 9장은 뭐가 없어요? 그가 누구인지가 빠졌어요. 대상이. 또 그와 언약을 맺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또 빠졌단 말이죠. 여기에는 앞에 문장이 빠졌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볼 때 그가 누구지? 그러니까 억지 해석을 해. 우리 이제 많이 배웠던 그가 누구냐를 알지만은 그래 억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쉽게 그 문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빠져 있는 거는 뒤에 있다 그죠.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빠져. 하나는 그가 언약 맺는 언약, 세 번째로는 언약 내용이 뭐냐. 여기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땅에 던지는 별 3분의 1이 누구냐? 이렇게 돼 있죠. 언약을 맺은 사람. 그가, 계시록의 12장 그가 누구예요? 이거는 용, 사단, 탄, 마귀. 답은 이렇게 쓰고 있죠. 뒤에 계시록은 답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도, 이 본문에서도 별이 또 누구냐가 또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 별이 누구냐는 이미 계시록 1장에서 답을 적어줬죠. 별이 누구라고요? 교회 목사다. 7개의 별, 7개의 촛대라는데 별은 7개 교회의 사자요. 다른 걸 찾아볼 때도 가장 쉬운 해석인데 계시록을 자꾸 하면서 이쪽을 다 없다고 던져버리니까 억지 지금 해석이 된단 말이지. 또 이제 억지 말고 우리가 들은 대로 이게 답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모르고 그냥 들은 대로 그게 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요거 이제 두 개만 합쳐놓으면은 그럼 요거는 교회 목사다. 사람들 계시록이 전부 어렵다는 계시록이 제일 쉬운 건데. 그러면 7개 교회 목사들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연결이 그렇게 되죠. 7개 교회. 앞에 2장, 3장에 가보면 교회가 몇 개 나오냐? 7개 교회가 나와. 교회가 7개 나오고 7명의 사자들, 목사들이 나온다는 거. 이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럼 계산상이 똑같아요. 7개 교회의 3분의 1은 이게 하늘의 별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별 3분의 1의 숫자인데 그냥 하늘의 별 3분의 1 하니까 우리는 그냥 저 하늘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정확히 지금 써놨어요. 계시록은 읽으면서 답을 알도록 써놨어요. 부족한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7개 교회. 그러면 두 개 교회 플러스 3분의 1. 두 개 교회 3분의 1이 누구냐를 찾아. 요게 누구냐. 요거 이제 계약한다겠죠. 다니엘서에 썼으니까. 다니엘의 이들과 계약을 맺는다. 우린 이제 앞에 배웠죠. 이 두 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3분의 1을 빼놓고. 하늘의 별 3분의 1인데, 이 7개 교회 중에 목사 이름이 나온 교회. 목사 이름이 나온 이유가 뭘까? 이름을 가르쳐 주는 이유. 내 이름, 왜 이름 가르쳐 줘? 알아달라고. 알아달라고 이름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럼 5개 교회는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5개는? 5개 이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는 알 필요가 없다. 하늘의 별 3분의 1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란 말이죠. 그럼 교인들이 3분의 1인데 알고 싶은 거요? 알고 싶지 않는 거요? 저기 목사가 누구냐? 알고 싶어요. 근데 분명히 3분의 1이 목사인데 3분의 1이 목사인데 오늘 어떤 사고가 났어. 사고인데 누가 했다 그러면은 사람 뭐라고 해서 그 누가가 누구냐를 알고 싶단 말이야. 하나님 똑같아. 하나님도 종말에 이 교회 성도들이 3분의 1 목사니까 그게 누군가가 알고 싶어 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3분의 1 목사에게 니골라.
이세벨. 이름을 가르쳐 준 죄가 뭔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교인들 종말에는 계시록 뭐예요? 알게 하라겠단 말이야. 종들, 목사들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 알려라겠단 말이야. 알린데 누구도 모르는 목사 3분의 1이 타락했다 이렇게 하면 모른다면 못 찾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 2개를 가르쳐 줬단 말이야. 이 2개 이제 교회와 이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이 누구냐 할 때 무작정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니골라와 이세벨이 이름이다. 니골라와 이세벨은 종말에는 실존하지 않아요? 실존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 해석에서 가장 쉽게 성경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라고요? 모르는 걸 쉽게 알게 하게 사용하는 거야. 비유란. 이건 비유는 문장이라겠죠? 문장보다 더 쉽게 사용하는 거는 그림자. 그러니까 종말이 와가지고 인터넷 쳐가지고 니골라가 이세벨 이름 아무리 쳐도 안 나온단 말이죠. 분명히 니골라 이세벨인데 근데 요걸 뭘 쓰는 거예요? 요거 니골라 이세벨을 비유와 문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단 하면 누구 찾지? 이 시대 한국의 이단 누구? 이만희. 한국은 이만희. 안산홍. 요거를 어떻게 알아? 가르치는 것으로. 이들이 가르치는 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니골라와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니골라와 이세벨을 어떻게 찾느냐? 그걸 가르쳐줘요. 전 니골라와 이세벨을 찾는 방법. 이들과 같은 목사를 찾는 방법. 우리 이걸 찾아요. 뭘로 찾는다고? 가르침으로. 만약 이만희와 안산호가 뭘 가르친지를 모르면 우리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 가르치는 걸 알고 우리 위치에서 보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딱 써놨어요. 니골라와 이세벨 같이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 써놨죠. 계시록에는 니골라 이세벨이 뭘 가르치길? 첫 번째 음행, 두 번째 우상숭배. 그리고 모르고 넘어가면 계시록 12장에 가면 도대체 현장이고 이 별이 뭐냐? 3분의 1 별이 뭐냐? 혼돈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쉽게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 보서 해석을 하면 이게 비유로 말한다. 그럼 비유가 뭐냐? 아, 이 사람을 통해서 쉽게 가르치는데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가르침으로 이단을 안단 말이지. 성경 이들이 가르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계시록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요. 보가모와 두아들 딱 가면은 이단이라 그래요. 그걸 뭘로? 가르치는 것으로. 다른 5개 교회는 뭐가 없어요? 목사 이름도 없으면서 가르치는 내용도 없어요. 그 5개 교회 목사가 누군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알 필요가 없고 그런 상황만 쓰는 거예요. 질문, 언제 계약을 맺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
핵심 이제 계약이라 했죠. 언제 계약을 맺고 땅에 던지느냐. 땅에 던졌다. 3분의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에 던졌다는 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죠? 땅에 던졌다면 하늘에 막 별들이 있는데 별 3분의 1 딱 갖다가 땅에 던져버렸다.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 생각한다겠죠? 그게 아니고 하늘, 땅. 뭐가 생각나요? 하늘은 누구 세계? 하나님 나라. 땅은 마귀의 나라. 자, 계약은 누구한테 맺는다고? 적과 맺는다, 그죠? 적의 거를. 그래서 마귀가 하늘에 속한 목사 3분의 1과 계약을 맺었는데, 어느 날, 요 땅의 소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던졌다라는 말은 이 지구에다가 픽 이렇게 던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에 소속된 저들을 땅에서 마귀의 소속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한일의 시작. 이 시점에서 저들이 우리나라 지금 거의 1년에 한 17,000명, 2만 명 정도가 한 국적 취득. 어느 날 보니까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자기 나라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시점, 그러니까 요 시점까지는 하늘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 요 시점부터는 마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때가 한 일의 시작 때 던진단 말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이전에도 분명히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소속으로는 하나님의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문장은 3분의 1과 언약을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전체를 불러가지고 어느 한날, 오늘 한날의 계약을 딱 체결한 것 같은 문장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늘의 별 3분의 1, 오늘날 우리나라 하면 15만 돼요. 교회가 오게. 네? 근데 세계적으로 교회 목사가 얼마나 많아? 수십만의 목사를 갖다가 마귀가 하루에 계약을 다 맺는다? 안 되는 거예요. 요 그림자가 뭐냐? 요 그림자가 요거는 결론이랬죠.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누구와 맺느냐가 예수님의 공생애로 들어가야 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계시록 강의한 사람 보면 이제 요건 알죠? 목사 3분의 1을 타락한다. 언제? 한 일에 딱 되면 그때 계약을 딱 맺어가지고 타락한다. 맞는 말이면서도 아까처럼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실제 효력. 우리가 그랬죠? 계약과 실행이 다르단 말이에요. 마귀는 항상 누굴 지금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처럼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일을 해요. 그러면 여기 그냥 빠졌다 있죠? 요거 빠졌다 있죠? 요 언약 맺는 내용이 빠졌다 있죠? 그런데 계시록 12장 여기가 이제 마귀 종 3분의 1이 등장하는데 앞에 내용 계시록 11장에 가보면은 또 누가 등장해요? 반대쪽의 사람 등장해요. 누가?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이 활동을 하는 그 시점에 마귀와 계약을 맺은 그들도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럼 계약은 언제 맺느냐? 포괄적인 적용은 시작이지만 그 이전에 두 증인과 3분의 1의 목사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 모습의 모델이 언제라고요? 오늘 이들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 이들을 제자라 그래요. 성도 말고 제자, 일꾼들. 예수님께서 뭐라 해서 나와 함께 있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12사도를 불렀다 했단 말이죠. 그 제자가 증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마귀는 준비하고 있느냐? 영의 세계는 서로 감춰져서 서로 일을 알아요. 뭘 우리가 그랬죠. 같이 사는 사람 이렇게 뭐 눈치만 딱 보면 알죠. 저 사람 뭐 할까 알잖아요. 마귀도 이렇게 살다가 뭔가를 딱 보게 된 거예요. 뭘 보게 됐겠어요? 자, 예수님 공생애가 봐요. 예수님 공생애 제자. 자, 12사도, 70인, 500, 이렇게 많죠. 숫자가 많아지죠.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500명이 된 거예요. 승천하신 날에는 처음에는 한 사람부터 안드레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시작된 것이 12명, 또 시작된 것이 70명, 또 시작된 것이 500명. 요 토탈. 근데 그림자는 12명으로 보였죠. 12명의 완성으로 보였죠. 이 말은 3분의 1별이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만들기 3년 전부터 준비는 세례요한 때 뜻이겠죠. 세례 준비된 자들 중에 하나 12를 택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두 증인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까먹은 거 뭐냐, 계시록을 까먹는 것은 예수님께서 2년 6개월, 6개월, 요 두 개 나눠진다 했죠? 마지막, 이때부터 2년 6개월 전에는 12사도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어서 안 됐어요. 준비되어 있었으면서 이들의 조건을 말해요.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 두 증인으로 선택받을 목사는 누구냐? 마귀의 3분의 1 목사를 선택받을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자격, 12사도 자격.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얻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는다 그랬죠. 그게 누구냐면 두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마지막 시대에 이 두 증인들을 이제 모으게 되는데 그 조건이 12사도들의 말했던 제자의 조건이었어요. 이거 잃어버려, 우리. 계시록을 하면서. 요거는 3분의 1은 잘 찾아내는데, 그냥 두 증인은 말만 등장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 첫 번째가 안 되리라겠죠? 첫 번째 제자를 만드는 순간에 우리는 어때요? 그냥 성경 보면서. 예수님 첫 번째 제자 만들 때, 12사도 만들고 있구나. 우리는 알죠? 마귀도 똑같은 마귀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는 어느 때인지 모른다면 종말이 어느 때인지, 종말이 언제라고요? 구원주와 참호하는 종말이 끝나요.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12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끝내려고 했더니 예수님을 마귀가 죽여버렸잖아요. 자, 종말에 하고 이제 종말이 시작돼가지고 진행되니까 마귀가 이제 누구를 죽이느냐? 예수님 없으니까. 두 증인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고, 종말에 된 두 증인을 죽여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 주님의 목숨 내놓을 자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목사가 아닙니다. 그 첫 번째를 세울 때 마귀가 이때 거를 기억했던 거, 이때. 12살 다 모아고 오는 거 이제 종말이 된다. 실제로는 이게 사실은 이 12사도가 오늘날 증인이 되는 거죠. 2000년이 없었더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딱 할 때, 뭐가 끝나요? 내 때가 끝났다는 거다. 계시록 12장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지라고 그리로 내려갔음이라.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 언약 맺기 전에 딱 찾는,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해서 계시록 12장은 구원 숫자를 줄이려고, 성도를 죽이려고 갔잖아요. 구원 숫자가 차지 않으면 종말의 때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 숫자를 누가 부르러 가느냐? 두 증인이 채우러 가는, 두 증인이. 언제는 이 두 증인을 죽이고 구원 숫자를 죽여야 되니까 이때부터 목사들을 미혹하기 시작한단 말이지. 이 두 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시록과는 이걸 안 가르쳐 그냥 타락한 목사부터 나와버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두 증인을 찾지만 그 시점에 이 기간을 멈추기 위해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마귀가 이제 그들과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두 증인과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또 목사니까 하나님도 목사 찾고 마귀도 목사 찾죠. 마귀 어떤 목사 찾냐? 요거 이제 니골라 이세벨 같은 목사를 찾고, 우리 하나님은 12사도의 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제일 작게 잡으면 언제부터? 비유로. 예수님이 제자들 언제 모았어요? 3년 전. 그러니까 한일에 최소 3년 전부터, 길게는 세례원 때부터라 했죠. 마귀는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님 본격적으로 3년, 하나님 전지전능함으로 3년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계약 이야기를 할 때는 최소 한일에 3년 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느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의 내용은 왜 이렇게 기록이 안 됐을까? 예수님이 다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제자를 이렇게 기록해놨기 때문에 따로 언약 계약 체결이 없어요. 자동이라겠죠. 그러나 마귀 쪽은 전부 지금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찾아야 돼. 남의 좋은 일꾼 데려오는 스카우트 게 쉽지 않다 했죠. 많은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줘. 그 원하는 걸 다 준다는 말이 예수님 시험했다잖아요. 예수님 자기는 내 원하는 거 다 준다.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정말로는 지금 이단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감춰, 이런 거. 그냥 별 3분의 1 타는 이렇게만 쓰고 있고, 3분의 1은 정통 목사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배워서 그런 시작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하면 이미 이세벨 니골라 썼으니까 구별할 줄 알고, 또 하나의 나를 부를 때 우리는 이 종말의 목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계시록이 원하는 그거랑, 그게 7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죠.